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머문 지 약 11개월 5일 만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는 약 한 13개월, 1년 1달 5일 정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 10장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세대들이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여기 11장부터 나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여튼 불순종 또는 이 거역의 그 역사인데, 그런 첫 번째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래도 거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만나 내려주시고, 처음에 이제 고기도 없다 그래서 약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메추라기도 그때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물론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느 정도 그런 신앙도 좀 확립을 하고, 그래서 진을 편성해서 이제는 행군을 하는 건데,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딱 3일 길을 가면서 이게 이제 불평이 들어온 거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악한 말로 아주 그 원망, 불평이 가득한 악한 말로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가는 길이 아무래도 뭐 가만히 있을 때 하고, 또 이제 앞으로 가려니까 가보지 못한 길이고, 막막한 광야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뭐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힘들겠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육신의 욕구로 생각하면 항상 그 반대되는 길이니까 그만큼 쉽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쉴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육신적으로 먹고 싶은 데 먹고, 이러고 싶은데 이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같이 아침에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준비해야 되고 가야 되고, 쉬고 싶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절제의 삶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신앙의 삶도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이 들어요. 뭐 주일만 되면 나와라, 뭐 새벽마다 또 기도해라, 뭐 3일 예배도 참여하도록 하라, 뭐 금요 기도해라, 뭐 이거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때로는 이게 막 무겁게 느껴지고 짐처럼 힘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이 나온다라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니까, 자기 육신의 세계 속에서 생각할 때 힘드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생각보다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이어서 또 나오지만 이 원망,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지식으로는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걸 못 들으실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삶 속에서 심각하게 인식을 안 할 뿐이지, 의식을 못 할 뿐이지,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만 있어도 조심해서 말도 조심하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데, 이런 불신앙적인, 특히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원망하고 주님의 몸인데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만 해도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 징계의 불을 내리시지만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중에 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진 한가운데 불이 붙으면 피해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진 끝에 불이 붙어가지고, 강력한 불이 붙어서 아마 주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진 끝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불이 붙으니까 뭐 물이 귀한데 뭐 어디 물로 끌 수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두렵고 막 놀랍고, 그래서 그들이 막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에게 부르짖어서 뭐 거기에 뭐 자기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니까 그걸 이 사람들도 한 거죠. 갑자기 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막들을 막 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막 태우고 불이 나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막 부르짖었습니다.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꺼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런 징계의 불이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은 이렇게 망하는 그런 죄다. 하나님의 불로 징계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24절에도 보면 처음에 이제 막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마라에 이르러서 3일 동안 걸어갔는데, 그때도 3일 길이었는데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침 도착했는데 그나마 있는 물조차 써서 먹을 수 없는, 아마 쓰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뭐 이런 독 같은 요소도 있었던 것 같고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 원망한 거나 마찬가지. 또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물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거 다 애굽에서 그 배불리 먹었었는데 그때 차라리 죽을 걸, 이게 뭐냐 와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라고 하나님 원망한 거죠.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불을 내리시거나 뭐 그러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니까, 신앙이 이제 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바다 건너는 아주 뭐 정말 아직 어린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징계하시지 않으셨지만,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만나도 내려주시고, 먹을 거 없다 그래서 거기 저기 16장에서 반석 물이 없다 그래서 반석 물 갈아서 물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서 매출하기도 주시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영광을 알게도 하시고,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좀 회복시키고, 아니 그들의 믿음을 좀 자라나게 하시고 성막을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로서의 어떤 진도 다 편성을 하고 지도 세우고, 이 정도 됐으면 그 1년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안식일에는 안 내리고 유일 동안에는 만나를 주시고, 또 처음에는 또 그걸 믿지 않아가지고 또 안식일을 또 범하기도 해서 책망도 받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이제는 좀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는 그만큼은 좀 자라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좀 어려우면 거기까지만 오는 데서도 얼마나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마라에서도 그렇고, 르비딤 반석 물 없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좀 자라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자라나지 못하고 이제 3일길 걷다가 힘드니까 그냥 바로 원망이 나와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직접 원망하기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교회를 원망해.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의 몸인데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좀 자라났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이제는 깨달을 만한데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충분히 그런 시간이 지나고 충분히 열매를 맺을 만하고 자라날 만한데도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진노하시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은혜를 주시면 좀 자라나고 열매도 맺고 좀 그래야 되는데, 힘들면 원망부터 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 맞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원망하는 거, 형제 원망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뜨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진 끝을 살라서 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아마 정신이 번쩍 나긴 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는 중보자, 즉 예수님의 그림자적 존재인데, 중보자 위치인데, 그러니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이 꺼지는, 기도의 놀라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우리에게 복된 수단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늘 완벽히 친밀한 가운데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 영광, 동등한 영광,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또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걸 원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신 분이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어떠한 수단이에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또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 못할 때라도 기도해 주시지만 또 아버지께서 그걸 들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입니까? 하여튼 기도하면 우리가 요한에서 1장에서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죄를 고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로 사름, 이런 명칭들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거죠. 후대에 원망해가지고 이름 왜 그걸 다베라야? 좋은 이름도 많은데 불로 살랐다. 하나님의 징계의 불로. 그 원망하다 그랬대. 원망하면 저렇게 된다. 원망하면 망한다.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 사실 감사하는 마음, 말도 감사. 그런 사람은 그 자체가 벌써 은혜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좋고. 그런데 이게 벌써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건 심령 자체가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먼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모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건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안 돼.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이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매일매일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내놓고 자복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다한 잡족 많은 거기에 아마 그들도 같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 나라 그곳에서 노예하던 사람들 하여튼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애굽에 뭔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나름대로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거나 어떤 중대한 잡족들이 같이 섞여 나왔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그런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못 서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나와서 같이 그들 가운데 있기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은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로만 먹으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만나가 정말 맛있고 여기 뒤에 가서 보면은 만나러 갔다가 8절에 보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래서 과자를 만들었다. 찍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먹는, 우리는 뭐 쌀로 뭐 밥도 먹고 뭐 죽도 만들고 떡도 먹고 뭐 식혜도 만들어 먹고 뭐 쌀로도 이것저것 만들어 먹듯이 이 만나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이 아주 좋았고, 거기에 뭐 종합 영양소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하나만 먹어도 다른 거 안 먹어도 될 만큼. 근데 인간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극적인 거 먹고도 싶고 그러죠. 뭔가 다른 것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삶도 항상 이게 어느 정도의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절제 없이 믿음의 길을 못 걸어가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생명의 떡 대신 이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사실 그것도, 그런 표현도 사실 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분에 넘친다고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인데, 근데 그런 예수님으로 만족이 한, 예수님으로 살고 그걸로 말고 뭐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탐욕이에요. 육체의 욕구다 그 말이죠. 충분한데 만나면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또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걸 절제하면서 감사하면서 좋잖아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오늘은 저 이걸 덜 먹었으니까 내일은 좀 다른 거 뭐 비타민 또 다른 건 뭐 식이섬유 드는 거 단백질 뭐 막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만나만 먹으면 그냥 다 끝나요. 완벽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양식이었는데,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 뭔가 육체의 욕구가 있다. 그것을 누르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욕심 자체가 아예 안 나오면 좋겠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이 완성된다면 욕심 자체가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욕심 자체가 안 나올 수는 없죠. 죽이라는 말은 그게 한번 뭐 죽여서 뭐 아예 그게 아니고 그걸 무기력하게 만들으라는 건데, 욕심을 물리쳐라 그래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또 와요. 그러면 또 물리치고, 또 오면 또 물리치고, 속에서 이게 고개를 삐쭉삐쭉 발로 밟아놨는데 막 캉캉 밟아도 이게 죽은 것 같아도 속에 들어갔다가 틈만 나면 고개 쑥 밀고 욕심이 싹 기회를 보고, 그러니까 매일 사실 깨워서 삼가 조심해서 욕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근데 그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욕심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점점점 그 욕심이 커져가지고 거기에 반드시 욕심대로 행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 가다가 기브로 갔다 와. 기브로 갔다가 뭐요? 탐욕의 무덤, 사망, 탐욕의 무덤, 기브로 핫다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뭐 일평생 싸움인데, 욕심은 영적인 싸움이고, 욕심을 물리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물리치라 그러셨으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여튼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함.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배고프면 먹고자 하는 게 욕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충분히 먹고 족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이상의 것을 자기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이것을 더 강렬하게 원하는 거, 그게 결국은 욕심이고 탐욕이죠. 그런다고 얻는 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많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뭐 하나님 다 하시는데, 하여튼 이 탐욕을 품었어요. 이걸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한 1년 가까이 먹었죠. 만나. 지금 뭐 여기 시내산에 머무른 지가, 애굽에서 시내산에 머무른 지가 11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1년 가까이 먹었어요. 만나를.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과거에 거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왜 수박, 부추, 파, 마늘 막 이런 거 먹었던 거예요. 그거 먹고 싶다. 그 과거에 그때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들, 그 육체 막 뭐 좀 이게 뭐 좀 그런 것도 있어야지. 이게 뭐 무슨 너무 재미도 없다 이게. 뭔가 육체의 욕구를 좀 추구하는 그 속에서 주는 그 맛이 있는데, 만나 속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각자가 다 보면 그 고유의 맛이 있대요. 그걸 어떻게 먹냐, 좀 심심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먹냐. 현미밥을 그걸 50번 100번씩 씹어 먹으라는데 그걸 어떻게 먹냐, 무슨 맛으로 먹냐. 그걸 먹는 분들은 그 맛이 있대요. 맛, 그 고유의 맛. 그거 먹으면 이런 그냥 쌀밥은 이 싱거워서 못 먹는데, 이 만나도 그 안에서 그거 먹는 그 맛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그걸 떠난 그분들 초월한 그런 영적인 즐거움, 평안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행복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거 안 된다. 욕심, 육체의 욕구를 그걸 못하게 하고 그걸 안 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값없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값없이 왜 먹었겠어요? 대가를 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노동의 대가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그런 거 먹고 살았는데, 근데 값없이 그냥 공짜로 풍요롭게 거저 먹은 것처럼 항상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20절에 그리고 18절에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밌었다. 그때가 좋았다. 재밌었어. 이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재미는 하나도 없고, 육신의 재미는 없죠. 육체의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세상적 그 육체의 욕구를 추구하는 재미는 당연히 없겠죠. 물론 교회가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급히 전염이 돼서 4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이게 디베라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또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다. 이 만나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주 이것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울고 온다는 탄식하고, 무슨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초상난 사람 죽은 일 있나 그렇게 원망하면서 울고 불고, 이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냐.
차라리 고기 먹고 싶었으면 불과 막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에도 거기서 메추라기 하나님 주셨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마 1년 전에 그 메추라기 온 사건도 그냥 어떻게 운으로 철새, 메추라기가 철새라는데 가다가 어떻게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놓고는 이렇게 누가 우리를, 그러니까 이건 전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감사도 없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만나 생명의 양식 전혀 만족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이게 이제 시편에 가서 보면 이걸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면 하나님께 구했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구해서 우리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했다는, 하나님이 그걸 무슨 수로 줘? 아이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간데? 그런 거죠.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갈라줘. 그 반석을 갈라서 물도 주시고, 또 과거에 그때도 메추라기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처음 했음에도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심지어는 모세도 그걸 못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게 무슨 기뻐해야 될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집마다 장막문에 앉아서 막 울고 불고, 이게 무슨 다 초상난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이 모세도 너무너무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도 일종의 말하자면 시험에 드는, 믿음 없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게 누룩은 금방 퍼져갑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진다.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막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딱 찾아내서 무슨 소리야? 이거 얼마나 좋은데 감사. 그런 소리 하지 마. 딱 맞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진 걸 막는 사람이 그런 사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오히려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렇게 누가 권면하고, 이거 얼마나 이거야, 무슨 값없이 먹어. 불과 1년도 안 된 벌써 다 잊었어. 얼마나 고생, 얼마나 비참하게. 그래서 부르짖었고, 우리 자손들이 무슨 소망이 있고, 그렇게 비참한 벌써 잊었어. 이렇게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서 이거 막고 이랬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한 원망은 금방 퍼져서, 죄가 그래요. 죄의 특성이 은밀하면서도 신속하게 퍼집니다. 문둥병처럼. 반대로 이 선은 참 이게 더디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우리에게도 부패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건 참 어렵고, 이 죄성은 이게 빨리 퍼지고, 여기에 같이 어리석게 거기에 그냥 동조해서 분별 없이 그 원망에 같이 휩싸여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슬픈 일이죠.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같이 거기에 그냥 동화돼서 같이 원망에 같이 동참하고 맞아 그때가 좋았어 맞아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도 여기서 참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곤고해서 힘들기는 했겠지만 이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들 인도하려는데 얼마나 이들이 또 거역하기를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 모세가 뭐 자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이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이제 모세가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일종의 너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동역자 장로 70명을 세우는 그런 이제 나옵니다.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원망하는 거 감사하지 못하고 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건 참 이거 무서운 죄고 망하는 죄다. 이거 망하는 죄입니다. 또 그런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같이 망해요.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말아 믿음 있는 소리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거기에 동조하면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이렇게 빨리 퍼져나간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주시는 거기에 참된 기쁨과 그런 평강 그것을 찾으려고 해야지 육체의 기쁨, 육체의 욕구를 자꾸 추구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즐거움 거기에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참된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힘을 얻고 육체의 욕구는 물리치면서 이 탐심은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늘 이 욕심과 싸우면서 그래서 욕심이 삐져나오려고 하면 그건 물리쳐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그런 형제가 그런 가운데 빠지려고 하면 또 그걸 막고 바로 세워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절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광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누리면서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